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는 주가 함께함이라고 그랬으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를 통해서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원하오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궁금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진리의 영으로 전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이 말씀 읽으라고 읽을 수 있잖아. 그건 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물론 그렇게 해도 성령이 충만한 받는 사람과 조금 덜 받는 사람은 차이는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니까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냐 따라서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궁금하고 궁금해서 땅에 복 받으라 그런 말씀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생 생명을 얻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책망을 받아서 말씀이 검으로 찔러줄 때 내가 깨닫으면 깨닫는, 그런 이걸 가지고 내가 통해 자백을 할 때 점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행위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말과 행위가 정확하게 맞다. 의로운 행위를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쭉 내려오면 우리는 벌거벗고 산대. 마음과 생각을 하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거는 말하면 우리예요. 우리는 벌거벗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라고 하신다는 거. 나를 다 알고 있는데 왜 감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지 않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말씀이 내 속에 검으로 들어와서 나를 찔릴 때 안에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육이 저먹고 홈없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야. 시작,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요. 십자가는 뭐냐? 사형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봐요. 이 땅에서도 너는 1년, 2년, 3년, 10년, 20년, 40, 50년 그렇게 형을 받아. 그럼 그걸 시간을 때우면 나와. 그럼 죄가 없어졌어. 그러나 사형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을 때 뭘로 태어나느냐? 잿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쓸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싹 쓸어서 어디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인간들이 다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제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왜 십자가는 사형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인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죽는 거야. 죽어야 죄가 끝나죠. 그러나 피를 믿음으로 부속 곧 제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가장 기본 기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 죽음 부활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정확하게 피 죽음 부활이에요. 이 말씀이 삼위일체야. 피는 하나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없었던 영을, 쉽게 죽었던 영을, 없었던 영을 낳아야 내 안에다.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가장 기본 기초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을 낳으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뭘 믿냐고 물으면 모르잖아. 예수님 머리카락을 믿어? 예수님이 다리를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 교회 나가면. 그런데 예수님 뭘 믿어? 뭘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뭐를 믿는지를. 그럼 뭘 믿냐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장 기본 기초로 배워야 돼. 우선 배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영이 더 충만 임하는, 그것을 또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 기초, 그럼 피, 죽음, 부활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알아야지 뭘 해먹는다고? 면장을 해먹지. 이 동네 내가 이사 왔는데 나보고 면장을 해, 통장, 반장을 해라 그래. 근데 뭐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내가 어떻게 통장, 반장을 해? 통장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00%는 몰라도 누가 어디 살고 누가 어디고 이런 기본적인 저 가정의 어떤 좀 형편도 조금 알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장을 해도 먹든지 반장을 해도 먹든지 개뿔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국률한 불쌍히 여겨주시사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뭐야? 나는 죄덩어리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여기 죽음이에요. 안 죽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피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고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80이라는 전기는요, 모다가 3선이요, 3선이 다 연결이 돼야지 모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안 됐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누구 밥이야?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밥이에요. 그들의 속임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정말 지금 말하면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인도자, 사명자,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경을 인나면 둘 다 구정 빠지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5장 14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경이도 눈뜬 자가 나를 인도하면 구덩이 안 빠져요. 내가 소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은 둘 다 구덩이 빠진다. 나는 소경인데 눈뜬 자가 나를 인도하면 안 빠져. 내가 눈을 떤단 말이에요. 내가 눈을 떤다고. 할렐루야. 내가 눈을 떤단 말이에요. 내가 눈을 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마찬가지, 이게 이런 말씀이 많다고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은 나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뭘 믿냔 말이야. 믿는 걸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어야 죄가 끝나지. 자, 로마서 5장 8절인데 9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을 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9절. 그러면 그러잖아. 자, 이 8절은 뭐예요? 8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었어요. 죽어서 사랑을 확증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겠다는 걸 말씀으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돼? 첫째, 피를 믿어야지 의롭게 된다. 자,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라는 건 뭐 심판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잿덩어리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을 때 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죽으심이 나오죠? 죽으심. 8절에도 죽으심, 9절, 10절에도 죽으심.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잖아요. 이 죽음의 진리에 설교를 안 해주잖아. 죽음의 진리에 대해서 안 알려주잖아. 맞습니다. 자, 죽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런 원수 되었었는데 나하고 하나님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됐었는데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화목됐다. 하나 됐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이 우선 말씀을 이제 믿어줘야 돼요.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들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이뿐 아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왜 죽은 줄 아세요? 정말 내가 구속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구원받은 이 하나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에 가면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주사. 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이거 아는 지식이요.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와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이 나가게 돼 있어. 수많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면 뭐 이 말씀도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냥 이 말씀을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많이 해야 되나?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여 믿어지면은 순종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기쁠 수밖에 즐거워. 왜 즐거운 줄 아세요? 세상 일이 잘 돼서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소망이 생기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늘나라에 생명력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3장 20절은 하늘 내에 힘입권이 있다. 정말 그런 말씀들이 내게 믿어지면 세상을 이기죠. 어떤 환난은 내가 기쁜데 왜 나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아느니 조금 내가 힘이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내 속은 왜 기쁜 줄 아세요? 뭐 맹목적으로 기쁜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기쁘다 그랬어.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 속에서 기쁘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뭐 기쁜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그냥 기쁜 거는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근데 진짜 지속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이 속에 맨날 기쁘겠어요? 아니야. 환경이 어렵고 이럴 때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을 소망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지면 내가 기쁘고 평강이 임함으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해주겠다. 로마서 15장 13절. 자, 로마서 6장 7절 읽어봐요. 로마서 6장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자, 여기 의롭다는 말씀이 위에도 한 구절 있죠? 예. 어떨 때? 9절 맨 위에 그쪽에 그 피를 인하여라는 건 피를 믿음으로 네. 의롭다. 네. 6장 7절은 죽은 자를 죽었다는 걸 믿어질 때 뭐라 의롭다. 그러니까 피를 믿음으로 의롭고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고.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을 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다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피를 믿음으로. 왜 죽음을 믿음으로 그러는 줄 아세요? 죽음은 죄가 끝났기 때문에. 왜 부활을 믿음으로 그러는 줄 아세요? 피와 죽음을 든 부활이라는 뜻은 부활.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셔. 맞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는 회개를 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믿고 죽음 믿고 부활을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회개를 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회개라는 뜻은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잿덩어리야. 그래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아니 잿덩어리인데 무슨 회개를 할 게 뭐가 있냐고. 완전 100% 잿덩어리인데 무슨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이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이는 거 죽여. 그래서 나를 잿덩어리 나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여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로 나의 구원자 구세주인데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뭘로?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인데 그래 네가 나를 구원자 구세주라고 아느냐?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구하리라. 내가 메시아는 걸 네가 알기 때문에 그럼 내게 오라고.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 내게 와. 그래 너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주자. 그래 너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죄를 해결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죽어야지 죄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믿음으로. 첫 번째는 아시겠죠? 네. 믿음으로. 뭘 믿냔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뜻은 뭐예요? 죄가 없다. 우선 기초를 아는데 죄가 없다. 의롭다는 뜻은 뭐예요? 죄가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지요. 자, 죄덩어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회개를 해결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 우선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자 5장에는 뭐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많은 자 여기 쳐다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뭘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성경에 많이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뭘 믿어서 의롭게 되느냐? 뭘 믿어서 의롭게 죄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뭘로 죄사함을 얻냔 말이야. 뭐를 믿어서? 그 피를 믿고. 그러니까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이게 지식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기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 누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지 아세요? 정말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로마서 8장 32절 3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로마서 8장 말씀은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를 믿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는 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말씀을 믿어. 그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믿어져서 너의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내게 은혜를 보여줘.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 믿어져야지 내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돼야지 거듭난다. 1차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오늘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함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통전에 뭐래? 피,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성경에 찾아가 봐야지.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이라는 것은 피, 죽음, 부활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는 것은 다른 거로는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구속 제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받는다. 그것을 내가 없었던 죽었던 영,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앞에서 태어날 때 내가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내 안에 육이 있고 내 안에 혼이 있다고. 혼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혼이다. 그거는 영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을 영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있으려면 죄인이 구속 제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나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할 때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가서 영을 낳는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하고 하나죠.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시작부터 안 됐는데 하나님과 계속 원수된 상태가 있는데 무슨 뭘 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죽어서 지옥 가 있지. 자,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어야지 구속 제사함을 받는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대. 선물. 아멘. 그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는 뜻은, 회개하라는 뜻은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보고 회개하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메시아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를 모르고 내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같이 내가 동의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는 내가 모르고 다른 자를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런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세주에게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야. 아,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물론 그 위치에 있을 때는 나는 몰라가지고 구세주 십자가 못 박아 내가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구세주인 줄 모르고 그랬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얻는 사람에게 뭘 준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피 죽음 부활, 피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남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내 안에 영이 임해서 성령에서 영을 낳는. 사도의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교제 시작할 때 4장 10절에 보면 네가 사마리아 여인아, 사마리아 저와 여러분의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를 네가 알았다면 나한테 달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네 앞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성령으로 나를 인치심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영을 낳았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게 다 잘 되고 내 안에 죄가 없고 내가 완벽해 죄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안 됐는데 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하자면 이 설교 지금까지 오늘 짧은 요 설교 여기까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뭘 여기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되지 않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요 돌을 닦을 수밖에 없고 엉뚱한 짓을 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을 또 이걸 이 말씀을 또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5절을 통해서 거듭 나오는 얘기는 거듭도 단회적인 거듭이에요. 피를 믿고 죽음의 부활을 믿을 때 없었던 영을 나는 단회적인 거듭이 있어. 그 이후로
지속적인 마음의 거듭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의 거듭은 시작은 예수님의 피로 자백을 하는, 통회하는, 애통을, 정말 이때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하늘나라 내게 임해서 내 마음을 더럽고 정말 잘라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거듭이 있고 지속적인 거듭이 나야 돼. 지속적인 거듭이면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가 죄를 깨닫는 것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정말 잘라낸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악이 떠남이 명철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화 단계가 가는 거야. 단회적으로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느냐고. 단회적으로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져. 이건 마음은 지속적으로 내가 거듭이 나야 돼. 거듭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단회적인 거듭을 예수님이 1차적으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우선 단회적인 거듭이 나야지. 너와 나와 하나가 돼야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죄를 깨닫게 해주고 너가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말씀을 올 때 깨달음을 주고 그러지. 이 시작도 안 됐는데 시작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 진실을 전 너희에게 이르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본다는 거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늘에 소망도 있고 말씀도 깨달음이 조금 온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을 전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뭐야? 물은 심판이란 말이야.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을 때 부활이 임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뭐야? 물은 심판이란 말이야. 어디서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 부활이 거듭나는 말이야. 거듭남.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 앞에서 태어난 육은 이거 죄덩어리야.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가 엄마 앞에서 태어난 그 너의 정체성이야. 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을 영이다. 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난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없었어. 그런데 부족고 제사함 받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없었던 영을 난다니까. 영을 나. 그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마음에는 안 들어오셨어 성령님이. 그러니까 너 마음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공부할 수도 있지. 또 문제가 안 풀린다고. 아직도 여기 들어가려면 좀 더 있어야 돼 이게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나는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거듭나, 그 이하 말씀들이 쭉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올라가냐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이제 가지고 나와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십자가가 만약에 인구가 10억, 100억이라 그래. 그럼 100억 개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100억 개가. 내 십자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과의 학과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드리는 거야. 내려드려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이게 거듭나고 이게 우선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십자가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안에 내려드려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난 너 모른다는 거는 뭐예요? 너는 나를 알지. 너는 나를 알지만 난 너 몰라. 왜 몰라? 네 속에 내가 없잖아. 네 십자가는 아직도 골고다에 있기 때문에 깨달으시는 주님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바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 그게 지금 잿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는 자,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 뭘 믿어? 믿는 자. 예수님은 뭘 믿냐고. 그렇게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서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가 거듭이 나서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서 16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 그러니까 이 말씀만 알으면 안 돼요. 3장 전체적으로 앞뒤 문맥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알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은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까지 나는 하늘에서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믿는 거야.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뭘 믿냐 말이야. 뭘 믿어? 예수님 피와 죽음과 부활이 이 진리가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얼마나 강구를 해.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해야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 안 믿어지니까 안 움직이지. 진짜 믿음이 오면 움직여서. 그래 야고보서 2장 24절. 너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얻게 된다. 그 뜻은 정말 믿어지면은 순종이 나가게 돼 있어. 순종이 안 나간다는 것은 안 믿어져서 그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10절 맨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자, 17절.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시키러 오셨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저를 믿는 자는 왜 심판을 안 받아?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네. 심판은 누가 심판? 죄인이 심판을 받지. 나는 심판을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를 피,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사람이 의롭다고 하면 심판받아야 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심판을 받지 않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점자 이름을 믿지 않아. 벌써 그냥 심판받아 있는 상태야. 그대로 가면 무조건 심판받아. 지금도 심판받아야 돼. 빨리 심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판을 면해라. 할렐루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이 속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숨기려고 왜? 어둠이가 빛으로 오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내 죄는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까버려. 나는 옛날에 이런 더러운 일을 막 까버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 보고 해야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 지금 은혜스러운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이럴 때는 오 그래요?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다시 있다고. 저 사람 은혜 떨어져 봐야 뒤에다 다시 온 거야. 그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응? 그게 그런 걸 어떤 교회 봐봐도 자기 잘못하고 자기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내가 옛날에 당신하고 살면서도 다른 여자하고 이래 했다고 다 까발리게 나서 그때는 은혜스러워서 와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가 보세요. 마누라가 뭐라 그래? 이혼했다 그래? 그것도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와 버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냐고. 성령의 역사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정말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조금 있어요. 빛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따라가게 자꾸 만드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요 시작 단계도 안 된 자가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본 기초도 안 돼가지고 그게 무슨 생활이에요? 다 종교지. 종교 생활.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기본 기초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얘기했어. 지금도 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 그 뜻은 이 십자가 진리를 모르고 종교 생활해갖고 자기 배가 신이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럼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지요. 기독교의 영생 생명 가장 중요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안 전했다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십자가를 찾아내서 전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0절 십자가 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난 십자가와 피 죽음 부활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 그 안에 모든 영생 생명 그 안에 모든 하늘나라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전한다. 이 마지막에 십자가 전한다고 하지만은 십자가 전하면서 엉뚱함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 다시 반복해 주는 거 다른 말씀을 갖다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는 죄덩어리로 너희를 죽었단 말이야. 그걸 뭐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뭐야? 그걸
너는 잿덩어리야. 잿덩어리인데 너를 살려. 어떻게 살려?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를 살렸다. 할렐루야. 피를 믿음으로 죽음을 부활을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렸다. 그것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또 들어가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이 지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본 기초 말씀이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 쫙 깔려 있고 정말 네가 거듭났느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을 쫓아가야 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7절은 아브라함이 늘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창세기 12장 8절에는 아브라함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 말씀을 쫓아간 노선 살아났어. 이제는 이렇게 정말 내가 거듭이 난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정말 이게 믿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거듭이 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해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뜻은 뭐냐? 이렇게 된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강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 받으면요 사역도 할 수 있을 거고 나가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님 내 이스라엘 사랑하고 내게 다 희생을 해더라도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소속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나도 또한 이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목이 아파가지고 살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살살 설교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탄식을 해. 왜? 이거 구원도 못 받는 자가 너무나 많고 이거 기본 기초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지옥 가는 자가 한둘이가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이걸 내 감정을 할 수 있겠냐고. 나 지금 목도 아프고 나 위도 다 아픈 사람이요. 난 오늘 그래 올려오더니 좀 천천히 좀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이 시간에 설교를 끝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정리를 해주는 것은 이제는 네가 진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허물과 죄를 죽었던라 그래. 허물과 죄를 죽었다가 잿덩어리야.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귀신이 바글바글 하지 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나면 육이요. 그래서 잿덩어리에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피, 죽음, 부활, 즉 십자가 부활로 아멘? 부활로서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이 났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교통한단 말이야.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영부영 믿으니까 전쟁에서 실패하지. 이제부터
분쟁이 시작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껍데기 육이요, 안에는 영이요. 영과 육이 싸운다 그랬어. 어디? 로마서 갈라디아 5장 16, 17절 쭉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그리고 육체에서 성령을 거쳐 그 둘이 더러 대적해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회개를 당연히 할 뿐만 아니라 아멘,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달려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그래서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진짜 성령을 받는 거, 그냥 말로 그냥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 다 해준데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가족들은 성령이 아니라 쉽게 해서 악령이 가져가도 되다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영이 다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전쟁이 붙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의 딸이 어미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불화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원래는 내 안에 원수여, 내 육체가 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원수여. 그래서 먼저 내가 승리를 해야 돼. 내가 나하고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쪽에는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우리가 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 할 수 있고 잿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니까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 어디가? 아직도 내가 거듭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게 나도 미워해 저들을. 그러니까 며칠 와서 저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미워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성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늘나라가 들어와야지 저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야지 그네들을 구원해야지. 그냥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나왔어.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여기는 아내된 자라 그러는 건 또 남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네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먼저 성령을 받았어. 그런 남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구원하나 여기 나와 있다고요. 너희가 외모로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자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자, 이 뜻은 뭔지 아세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령을 받았는데 남편은 성령을 못 받고 예수를 안 믿어. 이걸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외모로 해보면 안 돼. 외적으로 아무리,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건 잘 해야지요. 남편이 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외모로 뭐 이런 거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외모로 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해서는 절대 구원을 못 시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선은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술을 먹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술을 먹는 남편은 집에 와서 술을 먹지 말라고 막 욕해요. 야 귀신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모르니까. 그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구원하느냐? 여기 나왔어요.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 거듭이 났어. 하나님이 임해 있었어. 임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외적으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속이 변화가 일어나면 겉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아니, 이 에펜나가 예수 믿더만은, 그러니까 잘못 믿는 에펜나는 어떻게 해요? 막 남편을 꼬집고 왜 술을 먹었냐고 왜 늦게 도는 그런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아니야.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속이 바뀌면은, 내가 하늘나라가 임하면,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 영이 임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변화받은 걸 알아요. 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더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받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정말 온전하게 예수 안 믿을 때는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저게 막 뭐 술 먹냐고 뭐라고 난리지게 막 왜 변화가 받았어? 아니 이 에페나가 뭐 이상한데 기초사 한번 해볼까? 기초사 해보니까 맨날 교회 가서 울고 회개하고 또 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남편이 아는 거예요. 여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안에 인격 내 혼 안에 있는 지정이 혼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안에 기억이 있고 상상이 있고 이 마음의 혼의 기능이 그리고 지정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혼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다고? 온유하고 온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게 들어오셨어. 진짜 바뀌어졌다. 응?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값진 것이라. 말로만 값진 거다. 이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하고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억지로 되면 금방 들통나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우선은 인내가 있어야 돼. 참아야 돼. 잘 참이 내가 못 참겠어. 그러면 철저히 나와서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꾸 내가 하나님 성품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니까 깜짝 놀래. 아니 엄마가 어떻게 교회 가다가 이제 바뀌었어? 그럼 엄마 말을 안 듣겠냐고요. 당연히 듣지. 이건 성령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라는 거지.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첫째 막 거듭난도 안 됐어.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99%가 안 됐어. 내가 볼 때.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뭐를 했나? 에베소 3장 17절은 또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해 이제 그것은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면 그러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이제 사랑이 들어오는 거 진짜 사랑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구하느라. 여기가 지금 종착역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러 나오면은 첫째 뭐를 깨달아야 된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내가 죄인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시작부터 안 됐어. 나는 99% 죄인이고 1% 하나 어렵다고 너는 무조건 안 돼. 100% 죄덩어리 못써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그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나오는지 내가 죄덩어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 내가 죄덩어리
그걸 내가 죄인이라고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정체성이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믿는 믿음이 왔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난 죽으면 지옥 가다가 정말 믿어진다면 통곡할 거 아니야.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와. 나한테 온다는 건 뭐 십자가지 십자가. 예수님과 그걸 연합이라고. 연합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래 죄가 처리하는 거지. 죄는 죽어야 끝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피로 믿음 구속 제사를 맡기는데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없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없었던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거듭이 났어도 아직도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하고 싸우는 분쟁 전쟁을 해서 말씀 보혈 성령 회개를 통해서 점점 육신을 죽여가는 그럴 때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 네가 살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또 죄가 깨달아진다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 하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 다른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내 자신도 내가 인정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겠냐고. 이게 바로 천국까지 가는 여정길에 이제 말씀, 보혈, 성령,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적인 안 맞는 거예요. 지속적인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혈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으면 양심이 죽으면 행동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양심이 살아날 때 내 마음이 양심이 살아날 때 내가 행동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느냐.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마음에 핏뿌림을 얻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일반 성경은 없어. 핏뿌리다가 그 뜻은 마음에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마음에 뿌림을 얻어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회개 없이는 안 되는 사건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회개하고 듣고 이렇게 들을 때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지금까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20분도 안 걸려서 이 설교 준비가. 진리의 성령께 따다다다다 가르쳐주는데요. 이거 컴퓨터 내가 프린트하는 거 요거 시간이 걸렸지. 얼마나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할 것이냐. 전도를 하는데 말로만 전도? 저 바깥에서 데리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 인도라고 그래. 인도. 전도는 여기서 생명이 받은 진리 말씀을 전해줘서 그가 받아서 거듭나고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속이 변화를 받아서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를 해서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해서
들은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서 계속 상고해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습하고 복습하는 자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듣고요, 여기서 끝나면 다 날아가. 예습 복습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 뭘로? 말씀과 기도가 보혈로 회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믿느냐고 물어봤대. 하나도 모르는, 기본 지식도 안 됐으니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지 내 속에서 역사할 텐데, 주여 불쌍히 공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